여러분, 하나님의 실질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게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의 그 영향을 주는가, 그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 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어쩜 그렇게 전무후무한 승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뤄가게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래? 너 이렇게 살아도 되냐라고 하는 식의 그 마음을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런 뭐 하며 살 것인가 고민하고 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올 수 있다는 이 확신, 그리고 그것이 미래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승리로 임하는 그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의 고백은 이 전쟁에 승리한 이유는 자기의 어떠함도 아니고 대적의 어떠함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기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내면이 온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한 우리들의 그 노력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는 늘 불안한 건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를 쉽게 넘어뜨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죠. 내가 정말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 인생이라고는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원리는, 그것은 나의 어떠함이나 또 환경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싸우심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계획해야 되고 우리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이기고 싶지만 우리 안에 아주 치명적인 잘하고 싶으나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그것이 또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치명적인 부조화된 우리의 인격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의 항해를 제대로 목적지에 승리하며 다다를 수 있을까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 우리의 계산입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지점을 누가 감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됐을 때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완벽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쓰더라고 하더라도 그 주님이 빠져 있는 것은 그야말로 이룰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여 항해하고 노력하는 폭풍을 뚫고 가는 그런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있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싸우셔서 전쟁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호와, 이 분이 이제 우리 안으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여호와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이것이 내가 잘하면 함께하고 잘못하면 멀리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함께할 수 있다면, 임마누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얘기했었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항상 함께할 수 있겠고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이 문제를 예비하신 한 사람, 바로 여자의 후손 인자 그리스도, 그가 오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서 우리가 항상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이길 수 있겠는가?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항상 이겼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반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이기는 것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계속 실패해 왔기 때문에 내 남은 인생도 실패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의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모든 죄와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고 그 속에 사랑을 실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 복음에 정확하게 다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복음에 대한 선입견,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엄청난 여러분의 변화,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때 저는 제가 생각에 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가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생히 예수를 느끼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 삶이 시작되게 된다면 그것은 자명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놀랍게 바뀝니다. 여러분의 심리와 여러분의 정신과 육신은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변화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를 기대하며 당당히 주의 아들의 권세를 여러분 누리게 되는 삶이 있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요한복음 20장 한 구절을 좀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한 목적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여기에 본문에서 뭐라고 기록되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붙들고 가야 될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또한 그 아들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바로 구원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문제를 풀어가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의 문제 내가 푼다고 생각합니다. 풀어야죠. 노력해야죠.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푸시는 거예요. 주님은 가만히 있는 화석처럼 여기지 마세요. 주님은 뒷짐지고 있는 여러분의 행위를 판단하는 심판자로만 보지 마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영혼의 문제, 나의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풀어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정신의 문제든 내 환경의 문제든 가난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분이 나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내 삶을 취하여 우리의 삶을 제 삶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걸 느끼고 있고 저는 그것을 여러분이 증언합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저와 제 삶을 이끌고 계세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여러분과 제 삶에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살지만 생명력 있게 살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데 생명력 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명은 우리의 근본적인 동기와 에너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이 강하게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이 성경을 통해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어떠자는 것입니까? 그분이 나에게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모십시다. 자, 생명력 있게 살아갑니까? 자, 생명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양화대교가 막힐 정도로 이 주일날 예배 안 하고 다 놀러 가고 있겠죠. 자, 뭐 놀러 갔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 생명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 동기, 근본적 그 에너지, 근본적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거 힘이 됩니다. 그러나 금방 사라집니다. 그걸로 안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그것은 하나도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동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힘, 여러분, 그것이 진짜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게 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이것이 1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누게 될 때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주신 영생, 이 근본적 동기, 근본적 생명의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풀 거냐면 교리적이거나 어떤 철학적이거나 또 감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1년 동안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철저하게 구문론적으로 본문을 해석할 겁니다. 이 본문 속에 있는 1.1핵을 살피고 이것에 있는 말씀들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얘기해 드릴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워낙에 예수에 대한 오해가 많고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하면 어떤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이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혹은 내가 섬기고 있는 방식이 얼마나 성경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알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1.1핵을 살피고 그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영감들을 끄집어내서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저는 저의 의견들을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연설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싶고 그 말씀 앞으로 함께 들어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쓸어내버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말씀의 체계를, 진리를 구성해내는 그런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동기와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제목은 카타이오안네라는 말입니다. 카타이오안네, 요한이 기록했다, 요한에 의해서라는 게 원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사도 요한, 즉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셨던 요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직접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이 요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책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눕니다. 공관복음은 시간의 흐름상에 따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하나님 예수의 행적들과 말씀들을 기록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시간이 완전히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원래 목적 자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됐을 때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7개의 주제와 그리고 7개의 표적, 기적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77이에요. 77. 자, 7개는 뭐냐면 헬라말로 말하면 에고에이미라 그래요. 에고, 나는,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거. 나는 무엇이다. 이걸 영어로 I am, 그리고 한글로 나는 무엇이다. 이걸 7개를 말하고 7개의 기적은 그 7개 에고에이미를 입증하고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내는 역사적 근거. 그래서 누가 했고 언제 했고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를 통해 예수가 한 말이 허튼 종교 지도자의 그러한 거짓말이 아니라 그가 말한 것이 바로 진실이라는 얘기를 입증해내는 것 7개의 표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주일학교를 많이 다니시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 알게 될 텐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먹을 것이다, 생명을 유지하는 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다음에 10장에 가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문이다. 그리고 10장에 다시 한번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그다음에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에 가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표적은 첫 번째가 뭐냐? 가나안 혼인잔치 아시죠? 두 번째는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명작을 이때 낫게 하시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그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을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이제 낫게 하는 기적이 있고, 여섯 번째는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리시는 일. 마지막 7번째는 본인이 부활해 버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7개의 그런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 하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또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편집을 된 걸 보면 첫 번째는 이 예수가 우리가 몸을 갖고 이제 오신 예수 이전에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했고, 그리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모든 창조를 주도했던 창조주였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분이 이제 말씀으로 계셨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으로 계셨고 창조주였다는 얘기를 이제 먼저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말씀으로 계셨던 이분이 이제 이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변화시키고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이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성육신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를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와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겠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과 당시의 지도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이 예수가 하셨던 얘기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고 예수를 잡아 죽이고 하려는 그런 계획을 짜고 저항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3장 이후에 보면 13장부터 17장에 있는 이 5장은 그렇게 됐을 때 예수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그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옥 같은 5장에 걸친 제자 양육의 메시지를 확 던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때가 되면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의 성장이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던지시면서 와, 이래서 자유함을 얻는 거구나. 이게 복음의 진수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러한 힘이 있고 이러한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맛보시게 될 겁니다. 거기에 주옥같이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를 보면 그 주어와 동사, 이 목적어와 이 모든 시제와 이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자 양육을 마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낙심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장면으로 하면서 이제 21장의 요한복음이 이제 마지막이 되게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는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는가? 그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만 믿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그 부분에 부족함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풀어주는 어떤 도움, 나의 문제, 그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고를 하게 되면 중심은 여전히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나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리스도로만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해석을 너무 축소시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풀어주는 존재,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 마치 아라비아 나이트에는 지니처럼 말이에요. 내 문제 소원을 들어줘, 뭐 이런 문제를 풀어주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대하게 되면 여러분 계속해서 변화는 안 일어날 거예요. 그것은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그때보다 넘기는 그야말로 연명수단으로 예수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이 내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됐을 때, 내 중심이 주님이 됐을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됐을 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그 주님에게 나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고 조절되게 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문제가 와도 여전히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넘어가면 그때만 넘어가지 본질적으로 내가 안 바뀌니까 그 문제가 오면 똑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문제가 똑같이 악순환이 반복된 이유는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인데 이 문제는 넘는데 나는 변화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지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속되게 살고 내가 정말 그야말로 나는 그냥 속물처럼 살지만, 그러나 내 영혼 깊은 곳에는 나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어때요?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비록 속물처럼 살지만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 이하의 천박한 돈 몇 푼 단에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는 이기적인 나지만, 그러나 내 영의 깊은 곳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룩한 자로 살고 싶은, 그렇게 숭고하게 살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열망은 누가 주셨냐면 여러분, 주님이 주셨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망이 있을 때 이 열망이 실제로 되냐, 되고 싶은데 또 다른 법이 하나 내게 있어서 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계속 두 법이 혼재되어 있는 한 우리는 수많은 사건이 있으면 어떨 때는 이런 내 모습, 어떨 때는 저런 내 모습, 계속 다면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대하게 됐을 때 기가 막히게 영적인 내 모습이 나가야 될 때 갑자기 육적인 모습이 나가고, 육적인 모습이 나갈 때 내가 영적인 모습이 나가는, 기가 막히게 그것을 싹싹 피해 나가는 그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서 되게 아름답고 멋진 성경 구절도 얘기하고 그런 간증도 말하지만 실제로는 변화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나의 중심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예수를 아는 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누군지가 정확히 이해가 되고, 복음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내가 나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난 다음부터, 정체성이 바뀌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시민의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나의 시티즌십이 하늘에 있고 나는 땅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의 아들이고, 나는 육의 아들이 아니라 영의 아들이며, 나는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여 나가는 순간 사고체계가 완전히 재편이 돼요. 그 사고체계가 재편된 다음에 나오는 언어야말로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건 왜 중요하느냐, 예수가 내 중심이 되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것은 내 마음에 평온과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면 마치 내가 재미가 없어지고 행복하지 않게 되고 불행하게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해입니다. 편견입니다. 선입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이고 예수를 붙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후회 없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오해를 버리세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 건 우리에게 고행을 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고 여러분의 평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을 고행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귀를 막으세요. 신앙생활은 기쁨이요 평온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던지셨던 말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잃은 것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다. 평안을 받으라,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받으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기쁨,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평온,
여러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영원한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기쁨과 평안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오해를 이 요한복음을 통해 풀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일들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준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무지와 무능과 불안과 교만과 헛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진리의 그런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여러분의 중심이 단단해지고 예수를 알아야 여러분이 변화가 되고 예수를 알아야 여러분의 정체성에 맞는 나에게 맞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자유롭습니다. 아무리 이뻐 보여도 내어 다니면 불편합니다. 내 발에 맞는 신을 신어야 편합니다. 아무리 이뻐 보여도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신을 신으면 불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을 흉내내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성공한 그 집단을 흉내내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것이 나를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지, 주님의 의를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주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누군지,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됐을 때 이제 내가 누군지, 우리 집단이 어떤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준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기준을 붙드십시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우리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평생의 전무후무한 놀라운 변화의 기간을 주리라고 기대합니다. 자, 우리 1절을 다 같이 좀 보십시다. 자,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태초에 있었어요. 태초라는 말은 모든 물리적인 것이 있기 전에 시간을 말을 합니다. 그때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게 1절입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십시다. 이 요한복음의 첫 글자는 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라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시작할 때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 놀라운 진실을 아는 시간입니다. 이 진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만져지고 있는 모든 물리적인 세계가 있기 전에 또 다른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양계와 우주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그 전에 또 다른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이런 물리적인 게 있었던 게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물리적인 세계를 분출시켰어요. 창조를 이루어내게 된 겁니다. 예수는 언제부터 계셨냐? 2000년 전에 청년이 아니라 그의 본질은, 그의 생명은 육신을 잊기 전에 물리적인 세계가 있기도 훨씬 전에 있었던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였다는 거예요? 말씀이었다는 거죠. 우린 여기에 말씀이 누군지를 이미 결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좀 더 이렇게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는 말씀이셨는데 이 세상이 있기 전에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때 당시를 얘기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여기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을 이제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을 보통 파라라든지 이런 걸 쓰는데 여기 뭘 썼냐면 프로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프로스는 어디를 향하여, to나 for 이런 개념이에요.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목적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굉장히 적극적인 연합과 일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옆에 있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태초에 그냥 친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과 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갖고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서로의 의견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있는 이 관계의 친밀성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정관사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호 로고스가 되거든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관사가 붙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들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잠언이 말하는 지혜요, 수많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의 사자들이 말했던 그 주의 사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이 모든 존재들이 다 누구였어요?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는 말씀하여 온 자고, 그리고 이것이 창조가 일어날 때 그 창조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즉 하나님의 존재가 말씀으로 있었어요. 말씀은 생각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말하게 되었을 때 창조가 일어나서 모든 만물은 그의 말로 말미암게 되게 된 거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뭐로 지었다고요? 말씀으로 지은 거죠. 바로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모두 말하고 있는 건 원래부터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드디어 말하게 되어 됐고 그 말이 결국 창조가 일어나게 됐고 그 창조가 이후엔 역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로고스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로고스는 간단합니다. 로고스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각이고 그 다음에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신적 사고 능력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정관사를 가지게 됐을 때는 이제 다르게 되는 겁니다. 정관사를 가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 이제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기 전에 어떻게 존재했냐면 말씀으로 존재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말씀의 시작은 이 물리적인 세계가 있기도 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분으로 인하여 모든 게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분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지금 뭘로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존재하지만 지금 말씀으로 오고 계시고 그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돕는 전달자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말씀으로 계시던 이분이 육을 입고 가신 이분이 어떻게 돼요? 다시 오셔서 이 인류를 완성해 나가시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분의 육신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을 인식할 수 있는 건 뭘 통해? 말씀을 통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가 말씀하신 건 내가 너에게 이른 게 말이고 내가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분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나누십니까?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는 태초에 그렇게 계셨다. 더 놀라운 건 이 말씀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먼저 짚고 간 겁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오게 되면 객체가 다를 뿐이지 아버지가 신이면 아들도 신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을 통해 하고 싶었던 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걸 서론에 딱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다. 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자, 그분이 2절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또 함께 계셨다. 똑같습니다. 프로스를 또 썼습니다. 자, 그 말씀이 하나님과 서로 향하여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1절, 2절에는 다 뭐를 주동사가 뭐냐면 에고 에임입니다. 존재를 말합니다. 근데 3절에 가서는 다 기노마이, 비컴입니다. 그러니까 되어지게 됐다. 존재가 있었고 그 존재는 표현이 되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되어지게 된 존재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3단계의 동사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에 비동사, 그 다음에 become, 그리고 두 동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데 있어 갖고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는 보통 be와 do만 생각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be가 되면 become이 된다. become이 되면 그리고 become이 된 상태에서 do를 해야 된다. 생각한 건 어떤 존재가 되게 되면 그 존재는 우리를 만들어 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아이의 생명을 임신을 했다고 쳐보십시다. 자, 아이가 이제 태중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이 생명이 들어왔죠. 그 다음엔 become 됩니다. 엄마도 달라지고 태아도 달라집니다. 엄청난 속도로 바뀌게 됩니다. 엄마의 체질이 바뀌고요, 아이의 태아 아이도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건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이 아이가 10달이 되면 출산을 합니다. 출산을 하고 싶어서, 출산은 엄마가 하는 게 아닙니다. 태아가 하는 거지. 태아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오려고 그럽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태중에다 대고 태에다 대고 너 나올 때 됐어, 10달 됐다,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해서 나오는 태아는 없습니다. become,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태어났어요.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누가 엄마의 이 유방을, 자기의 모유를 먹어야 되는 걸 가르쳐 줬습니까?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이 태아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말을 배웁니다.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지가 쓰려고 그럽니다. 이 생명은 그 생명대로 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변화들은 호랑이 새끼를 내놓으면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계속 become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배운 걸 doing 합니다. 자, 인간도 똑같이 육으로 태어나면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건 영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바이오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휘오스, 비오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영이 생성되게 되고, 생성되면 얘는 계속해서 이 생명이 역사가 돼갖고 움직여서 become이 되어서 갑자기 성경 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갑자기 이게 막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계속 가면 갈수록 욕구를 갖고 누가 동기부여하지 않아도 생명이 동기가 된 거예요. 근본적 동기, 근본적 에너지가 돼서 계속 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면 doing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은 그분이 내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왔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듯이 그분이 왔는데 어떻게 옵니까? 이 본문에 근거한다면 예수가 왔다는 건 곧 뭐가 온 겁니까? 말씀이 온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을 갖고 우리를 씻어야 돼요. 물로 씻어야 돼요. 이 말씀을 갖고 내 생각을 지워버리고 씻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하나님 말씀이 내 모든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상처를 씻고 교만한 마음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내 생각의 변화가, 여러분, 내 사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변화가 여러분 이 구원의 시작 지점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그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똑 드롭시켜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너무나 작은 태아,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태아 같던 생명이 있으나 그 생명은 정확히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being이 된 겁니다. 드디어 존재가 시작된 겁니다. 이 being은 반드시 becoming, 반드시 존재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노마이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내 존재적으로, 본능적으로, 체험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적 활동이 저절로 됩니다. 감성이 움직입니다. 욕구가 일어납니다. 내 육도 욕구가 있듯이 내 영도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법과 두 가지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이 육은 죽어가고 있고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여러분 자신의 변화의 핵심은 종교적인 걸 흉내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고정관념, 선입관을 내려놓고 물로 씻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드러내시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집어넣게 되는 것은 말씀이 오는 것 같으나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됐을 때 이 말씀은 내 안에 엄청난 지적 활동의 변화를 줘서, 사고와 가치관의 변화를 줘서 드디어 생명이 역사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변화에 이르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받기를 소원하는, 내가 회개하고 내 마음을 바꾸고 주님의 말씀에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절대적 권위를 주는 여러분, 이 태도가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때 무엇이 더 진실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 생각이 더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예측을 부인하고 내 예감을 부인하세요. 여러분 다 부인하세요. 여러분이 떠오르는 생각, 안 될 거야, 저는 학교 떨어질 거야, 내 결혼은 불행할 거야, 내 사업은 망할 거야, 이렇게 코로나가 난리야, 모든 생각과 여러분 감정들을 전부 부인하세요. 오로지 붙들어야 될 건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말씀이에요. 그거로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그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을 나의 언어로 만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사라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포해 나아가면 여러분의 변화는 엄청난 속도로 일어날 겁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기적 같은 평온이 쫙, 기쁨이, 설렘이 다시 회복하는, 내가 살 수 있다는 소망이야. 이렇다면 살 수 있어. 이 정도라면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값어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빙이 돼야 돼요. 예수와 여러분을 일치시켰어요. 예수가 하나님과 여러분을 일치시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여러분이 일치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막힌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여러분이 묶이세요. 하나님도 어차피 그 말씀에 묶인 거예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의 인격을 걸고 던지신 말씀, 나의 인격을 걸고 그 말씀을 붙들면 주님과 내가 그 말씀에 묶이게 되는 순간 하나가 되게 되고, 거기로부터 내 사고 체계와 감정 체계가 완전히 재편되게 되고, 거기로부터 나온 언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언어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말들을 흉내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도잉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빙이 돼야 돼요.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주님과 여러분이 일치가 되는 이 존재감을,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 변화, 성도들의 변화, 목회의 모든 변화는 우리 지도자들 잘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출발해야 되느냐, 무엇이 아르케냐, 무엇이 출발점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을 붙드는 지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지점입니다. 나를 씻고 주님을 붙들게 하는, 말씀을 붙들게 하는,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멘. 그러면 저절로 돼요. 에고 에이미가 기노마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이에오가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빙이 돼버리면 비커밍이 되고, 그 다음 가르치면 두잉은 그야말로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빙이 안 됐는데 자꾸 기름을 부으니 되냐고. 불이 안 탈오는데 휘발유만 아까운 거지. 수많은 휘발유들이 다 땅에 떨어지고 의미 없이 기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모두가 내 존재를 봤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예수와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와 나를 일직선에 놓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감정은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주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마치 돋보기가 있을 때 불을 붙여야 되는데 여기저기 해봐야 안 붙죠? 돋보기로 불 붙이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한 군데만 계속 인내심을 갖고 비춰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종이가 갑자기 불이 툭 튀어나오는 순간 온 종이는 전부 불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예배, 여러분의 다양한 활동, 사랑줄, 양육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장 큰 모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디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거기로부터 불이 튀어지는 순간 내 인격의 내면이 확 바뀝니다. 그 공동체가 바뀝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being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becoming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많은 제자 양육의 가르침들이 그야말로 doing을 얘기할 때 그거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먼저 뭘 하려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말씀 앞에 가셔야 됩니다.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모든 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리고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천지를 만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웃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저런 얘기를 하냐라고 사람들은 비아냥하고 조롱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이 건물은 콘크리트로 짓고 철근으로 짓고 자갈로 짓습니다. 모래로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일꾼들이 졌죠. 자, 일꾼들은 그럼 저절로 이걸 졌습니까? 누군가가 설계도를 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설계가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 건물은 처음에 누군가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지성이었습니다. 그것을 말하게 됐을 때, 글로 말하고 언어로 말하게 됐을 때 드디어 사람들이 움직이게 됐고 자갈을 구하러 갔고 철근을 구하러 갔고 그리고 길이를 쟀고 만들기 시작해서 이 건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건물은 처음에 누군가의 언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속에 있었고 그 생각이 언어가 됐을 때, 말이 됐을 때 이제 드디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다못해 미용실을 가도 여러분 머릿속에 있습니다. 말해야 그렇게 잘라줘요. 가만히 있으면 호섭이처럼 잘라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막 7가지 색깔로 이상하게 소나무 배랑 맞은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말해줘야 돼. 이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해달라고. 언어는 모든 역사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그 말이 있기 전에 그 말씀이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세계의 가장 중요한 바로 요소입니다. 어떤 생각, 어떤 사고로 지금 움직이는가, 이 영의 세계에 접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불행은 그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 오해와 편견과 억측이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실 그렇게까지 화낼 필요가 없었던 일들인데 여러분 거기에 묶였던 거예요. 과거의 사건들이, 과거의 일들은 없는데 그냥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잔재로 남아있고 쓴뿌리로 박혀져 있었던 그 사고 때문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걸 쓸어버려야 돼요. 다 부인해버려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고관은 완전히 버리고 이제 쓰레기 같은 내 생각들, 가짜 생각을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생각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로부터 이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역사가 시작되고 그것을 내 삶으로 실현하게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정죄하는 정죄감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도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모든 부담감들, 죄책감을 다 품에 품고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때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해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산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하신 걸 말하면 그게 말이 되고 그 말이 역사가 될 겁니다. 사건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나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을 부인하세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그 영을 붙드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말씀은 드디어 창조의 역사로 일어나듯이, 여러분 그 일로 온 인류가, 온 우주가 만들어졌듯이 이제 여러분은 작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의 큰형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작은 동생들인 우리들은 그 말씀으로 역사를 만들 겁니다. 개인의 역사를 만들고, 가정의 역사를 만들고, 국가의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창조의 일부분, 그 완성 부분의 마지막에는 일꾼들입니다. 창조를 시작하신 큰형께서 우리 작은 우리들에게 창조의 완성을 맡겨주셔서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다시 우리를 만들고 또다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걸, 이 진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4절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걸 지었는데 그분 안에는 그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 그 말씀, 그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 생명은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생명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동기는 좋은 주차장이 있고,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시설이 있고, 사람들이 좋고, 목사님 말씀이 좋고, 뭐 찬양이 좋고, 그거 다 동기로선 맞지 않는 동기예요. 근본적 동기는 생명 때문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등록하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말씀에 이끌려서, 그 말씀에 아멘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 오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놀랍죠?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확신을,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내게로 온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께서 오게 하시는 것, 우리가 움직이는 건 근본적 동기는 바로 생명, 그 말씀, 예수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이고 교회 오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의 이 근본적 동기가 가장 중요한데 이걸 상실하고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묶어놓으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들은 알아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이유, 권사가 된 이유, 집사가 된 이유, 장로가 된 이유, 전도사가 된 이유, 목사가 된 이유, 집사가 된 이유, 봉사자가 된 이유는 그 누구거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린 주님 때문에, 생명 때문에, 말씀 때문에 된 것이 될 때야만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봉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기억 남고 그것만이 값어치가 있고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그것만이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때 나를 이끄셨던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이 근본적 동기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유인지를 점검하셔야 되고, 이 부분이 흐릿흐릿하다면 다시 예수를 붙들어야 되고 생명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한 거죠.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발 씻는 더러운, 손발 씻는 더러운 물이 상품의 포도주가 됩니다. 이 모든 변화들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력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력은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의 삶에는요, 여러분의 영혼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 변화를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선언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예수께서 마치 말씀으로 물을 떠다 놓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됩니다.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변화는 근본적 동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문제인 언어의 변화의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개가 토해낸 걸 먹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참된 양식의 음료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를 가져야 되고 그분의 언어를 취하게 됐을 때 드디어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격과 삶과 모든 일터에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명이 있었다는 게, 할렐루야,
5절을 보니까 이 생명이 그럼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이 뭡니까? 이 생명이 얻게 되는 그 형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빛이 뭐죠? 빛은 깨닫게 하는 것이고 알게 하는 거예요. 어두움은 무지고 어려움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혼돈이고 공허고 혼란이고 불확실히, 그게 어둠이라면 빛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예수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뭡니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불행, 사람들의 절망은 어려운 일을 당했고 안 당했고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지만, 아니,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당해도 오히려 그 불행을, 부정적인 일을 감사와 평온과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 그게 있으면 내 인생이 이렇지 뭐, 팔자가 이렇지, 아마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절 거예요, 제가 제일 지질이 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며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고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를 불행과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달려 있느냐? 바로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헬스클럽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헬스클럽을 다른 말로 이렇게 우리 정의를 한다면 뭘까요? 스스로 고통받는 장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내가 몸이 고통을 받는 거면 불행한 거죠. 근데 여러분, 헬스클럽에 가면 다 스스로 고통받게, 필라테스 할 때 끙끙하면서 아줌마들 끙끙대고 울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끙끙대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막 그래요. 자, 다 뭐하고, 우리 이주영 삐쩍 말라가잖아요. 막 고통스럽게 자기의 전원근을 지금 막 해갖고 막 올라가요. 그 클라이밍 하는 거예요. 가보세요. 다 스스로 고통 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도 그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인상 찌푸린 사람 없이 시원하게 샤워하고 그 다음에 간다고요. 스스로 거길 찾아요.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불행과 기쁨을 주나요? 아니에요. 이 고통의 이유와 이 고통의 목적을 알게 되면 이 고통은 오히려 감사가 되고 평온이 되고 기쁨이 되죠.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다는 건, 여기 이 공간을 불을 다 꺼버리면 깜깜하죠. 깜깜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돼요?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게 다 책상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니죠. 자, 이 공간에 책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를 두렵게 하느냐 안 하냐가 아니라, 불이 꺼졌을 때 책상을 지나가면 갑자기 두려움이 오면서 이건 뭐지? 화들짝 놀래잖아요. 그러나 불을 켰을 때 이 책상이 부딪히면 책상을 왜 여기다 뒀어? 피해가야지. 그러고 마는 겁니다. 무엇이 있느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알게 되면, 진실을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가 임해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의 빛을 비추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비밀을, 내 삶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을, 내가 왜 이렇게 고생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지, 내게 왜 이런 일을 겪게 됐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은 내 인생에 불행한 게 아니라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이렇게 인도하셨네요라고 했을 때 그 불행이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불행한 중에, 폭풍 중에 평온을 맞이하면서, 내가 이것을 알았으니 앞으로 이르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이 와도 나는 평온한 중에 인생의 항해를 마무리하리라. 세상의 폭풍이 몰려와도 나는 평온한 중에 저 바다를 건너갈 것이다. 주님, 저를 맞이하여 주십시오. 폭풍 가운데서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 여러분, 아는 것 모르는 것이 우리를 결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는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싶었던 진실에 대한 빛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앞을 볼 수 없는 병자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박함에 있는 거렁뱅이였던 이들의 인생이 드디어 예수를 만나게 됐을 때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가는 인생의 희망과 소망을 보고 변화된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마다 아무리 고민해도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 깜깜한 나의 인생에 대한 내 생각들이
예수로 인하여 예수가 빛을 비출 때, 그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제 더 이상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평온과 기쁨을 맞이하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감당을 못해. 사람들이 압박을 해도 유혹을 해도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5절에 말합니다. 이 빛이 어둠을 비쳤으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 빛을 말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중히 여기지 않고 값어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그냥 듣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은 제 내면의 변화와 제 삶의 크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적지 않은 성도들이 여전히 자신의 현실 속에서 그것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빛이 비춰졌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아멘, 주님 그렇군요,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